성탄절이 주중에 있었으면 한 번 더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일과 함께 성탄절을 지키면서 축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큰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성탄절에 관련하여서 메시지를 무엇으로 전할까 생각 중에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곳곳에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은 그 이사야 선지자 말고 그와 동시대에 함께 활동을 했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미가 선지자도 역시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중간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너에게서라는 것은 2절 제일 앞부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해서 그 지명인데, 지역 이름인데 의인화해서 불렀습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라는 뜻이고요. 나에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할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해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를 위하여 태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이스라엘 지경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온 땅으로 미치게 됩니다. 4절 뒷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서만 그치지 아니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로, 온 인류의 구원자로 등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을 위하여,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진정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통치자는 어떠한 통치자이신가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 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신 분입니다. 겸손한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시죠. 태어난 장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라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에브라다로 불렸던 곳이 최근에는 베들레헴으로 불려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는 장소가 나오는데 그 장소를 소개하는 것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다는 거예요. 도시가 작다는 거죠. 마을이 작다는 말입니다. 이 작다는 것은 단순히 크기에 있어서만의 작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다, 미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미천하고 보잘것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2절 끝부분에 보시게 되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고에란 오랜 시간 전에란 뜻이고 영원에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의 개념을 넘어선 이 말이에요. 3차원이 아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겸손하신 통치자이냐라고 할 때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를 말하고 나서 그것에 대조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시간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이 서로 비교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대조하여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 공간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 공간의 제약을 받는 피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공간적으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고 시간적으로 2000여 년 전 그곳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이렇게 시공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온 이 자체가 이미 지극한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곳에서의 이동, 이 자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겸손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되어지는 어떤 낮은 자리에 간다든가 하는 따위의 겸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일 수 없는 신이신, 차원을 넘어서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세계 속으로 제약을 받아가시면서까지 내려오시게 된 이 겸손, 이러한 겸손한 통치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째서 그렇게 오셔야만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등장하실 때에 멋지게 화려하게 등극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낮은 자리로, 비천한 자리로, 보잘것없는 자리로 오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모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말미암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거기를 보게 되면 동방으로부터 오랜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의 왕이 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대를 이어가면서 기다려왔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따라 드디어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헤롯이 기거하고 있는 왕궁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 속에서는 왕으로 오시는 분은 실제 이 땅에 다스리는 왕이 되었든지 영적 세계의 왕이 되었든지 적어도 왕의 칭호를 받을 정도가 된다면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도 헤롯 왕궁에 가서 제가 이렇게 해서 별을 보고 왔는데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인간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낮은 자리, 초라한 마을 베들레헴, 그것도 말 구유통에서 태어나시게 하신 이유는 모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왕과 같은 모습으로 찬란하게 멋지게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옛날부터 구약시대부터 예언해왔던 그 왕이 드디어 태어나셨다 하고는 열심을 다하여 추종을 할 것이고 그분을 왕으로 등극시킬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시다 라고 말을 할 때에 그분은 그만한 가치와 위치를 가지신 분이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당연해 라고 여겨지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추종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 구원은 안전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인간에게서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저기서 무슨 구원이 있겠어? 저 사람이 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 라고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차한 자리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를 일부러 하나님이 찾아서 거기에서 나게 하심으로 완벽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인간의 그 비천한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무엇으로 쟁취할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어떠한 자랑도 있을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세상의 통치자, 구세주로 등극을 시키시면서도 그 나심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렇게 겸손한 통치자로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곧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겸손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지극히 낮은 자리까지 말없이 순종하여 내려오신 그 겸손의 모습처럼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얼룩져 있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겸손한 자리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가장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말하는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의심이 가는 모든 것을 가리켜 교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교만은 굳이 드러내어서 하나님에 대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방식,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그 구원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든 행위가 다 교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우리 교구장님들 1년 동안 수고하셨다고 같이 위로하는 겸사겸사해서 강화도에 있는 만이산으로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을 가는 길에 이렇게 길거리에 프랜카드가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걸려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쫙 써 있어서 마음이 흐뭇해가지고 그 밑에 어느 교회가 이걸 써붙였나 이렇게 봤더니 전등사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전등사 교회가 있나? 만이산에 유명한 전등사가 있어요. 절입니다. 절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프랜카드를 걸어놓은 거예요. 대단히 황망스러웠습니다. 물론 충격을 받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전등사뿐만 아니라 조계사에서도 하고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언제인지 모르게 서로 축하해 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 나시면 또 부처님 나신 거 축하한다고 또 교회가 이렇게,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부 교회가 또 그렇게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생의 길을 모색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충격에 빠진 건 아닙니다만 황망스럽기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이 막 낯이 뜨거웠어요. 왜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멋있지 않느냐? 각 종교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서로 살 길을 모색하는 것, 손을 잡는 것 멋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피조세계가 경험하는 3차원의 제약 안으로 들어오셨는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오신 것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전등사에서 그 프랜카드를 걸 때는 이런 거죠. 우리는 부처를 믿는다.
당신들은 예수를 믿죠? 우리 서로 인정합시다. 우리도 인정할게 하면서 하는 말이 속으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부처를 믿는 것처럼 당신들은 기독교의 부처라 할 수 있는 예수를 믿으시오. 서로 잘 믿어봅시다. 이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기독교에서 석가의 탄신을 축하한다고 프랜카드를 붙였다면 그들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는데 당신들은 마치 불교의 예수와도 같은 석가를 잘 믿으십시오. 축하합니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부처는 피조물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신의 자리를 박탈하고 이 낮은 자리로 내려와 자기 비하를 감수하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인간과도 같이 성인들과 같이 비교를 하면서 서로 인정하자는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위로부터의 구원을 경험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간에게서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신으로 오신 그러면서 완벽한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고 엎드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만이 진정한 구원이 있고 바로 이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의 아침에 그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내게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누어질 수 있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할 수 있는 성탄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통치자는 목축하는 통치자였습니다. 목축하는 통치자, 참 재밌죠?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목축이란 양을 돌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떼들을 돌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통치자로 오셨습니다만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미가 선지자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상을 그려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편들을 마련하셨습니다. 제사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고요.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직접 다스리다가 그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왕을 세워서 신정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신정 정치의 왕으로 등극되어진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목축하는 심정으로서의 통치자로서가 아니라 다스리고 위엄을 권세를 누리고 모사를 꾸미고 힘을 길러서 그 힘으로 자기의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속의 모습으로 왕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왔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당시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뒤였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을까요? 25왕이 지나기까지 한결같이 전부 목축하는 심정의 왕이 없었던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목축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축하시는 통치자의 특성은 다시 4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목축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능력과 위엄을 의지하여만 합니다. 자기의 계략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실행하는 차원에서의 목축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서 목축한다 말씀하시므로, 서서라고 하는 것은 양을 돌보고 할 때 누가 앉아서 하겠습니까? 많은 서서 돌본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목자의 부지런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실 때에 한시도 쉬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피셨다 이 말이에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있어서 부지런히 하셨다. 한눈 팔지 않으셨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계속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잘 돌보셨다. 이것이 바로 목축하는 통치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실 때 당신이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므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계속하여 그렇게 돌볼 수 있도록 위임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 목축하는 것을 위임하셔서 12 사도들은 예수님의 위임을 받아서 성도들을 잘 돌보았죠. 그것이 대를 이어서 오늘날에도 계속하여 주 앞에 헌신한 사람들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목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지도의 원리는 전부 다 목양입니다. 목양하는 심정으로 해야 돼요. 목양의 첫째 조건은 섬김입니다. 수고입니다. 희생입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할 때에만이 그 양떼들은 건실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언제나 양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으로 보호를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잘 자라나 언젠가는 또 다른 약한 양들을 돌볼 수 있는 지도자의 자리에도 서는 것이 우리 모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에 목양하는 심정,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심정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 그와 같은 심정으로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성탄의 때에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성탄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온 세상의 통치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평강입니다. 평강의 통치자. 5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평강이 될 것이라. 이 개역개정판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만 이전 성경을 보면 우리의 평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어 번역본에서도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Our peace, our peace. He will be our peace. 우리의 평강이 되실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스스로가 이미 평강이에요. 그 정체성이 평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평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싸워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막혀있는 담을 허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단절되었던 교제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인간들을 화평케 만드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의 진정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까지 모든 인간사 삶을 정의한다면 그것은 반목이고 질시고 고통이고 다툼이고 전쟁이고 병든 것과 슬픈 것과 염려와 근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의 자리, 정결의 자리,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이와 같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들은 당연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피차가 서로에게 평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평강의 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하여 반드시 평강이 되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원망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나를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서로에게 평강이 되어야 돼요.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의 모습처럼 서로에게 평강이 되어질 때 비로소 이 땅에 대한 공동체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참으로 부끄럽게도 우리의 자화상은 이 세상의 사회 속에서도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는 모습들로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소문만이 아니라 사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평강의 모습이 전 성도의 얼굴 속에서 드러나고 그렇게 평강으로 하나 되어져야 하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잔재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 평강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반목과 질시들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에 오히려 지탄을 받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너나 잘 믿으세요 하는 말을 듣게 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을 맞아서 주님이 왜 오셨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평강은 곧 나에게서 반영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가 고백하였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내가 가는 곳곳마다에서 그 신앙 공동체 안이 되었든지 세상 속이 되었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있는 곳에 평화가 만들어지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는 성탄의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평화를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피차의 평강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평동 묵교회가 그와 같은 공동체 만들기 위하여 피차의 큰 노력과 애씀이 있게 하시고 서로를 계속하여 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회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에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나심 성탄의 아침에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평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